우리에겐 가장 기쁨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고난이 내게는 구원이고 그 주님의 채찍이 내게는 죄 씻음이고 그 주님의 보혈이 내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며 그 고난을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 앞에 겸손하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갈 것인가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의 외침 속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끝내고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분이란 사실을 믿었기에 환호와 기쁨과 열정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잘 알고 있죠. 그 환호가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똑같은 입술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옛날 사람들의 변덕이라고 넘길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신앙을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한다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으로 돌아가 보면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조금 손해를 보게 되면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순종을 멈추게 됩니다. 때로는 계산적인 내 마음의 계산으로 이거 손해인데 그러면 뒤돌아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의 그 환영의 분위기와 그리고 돌아서서 금방 저주의 입술을 고백하던 그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나한테 유불리에 따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좋은 분도 되시고 은혜로운 분도 되시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분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돌을 들고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사람, 주님을 알았지만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낯설지 않은 내 모습을 찾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고 외면했던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만드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모습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곁으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환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진실함을 묻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도 종이장처럼 얇아서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내 마음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고 기분 나쁘면 쳐다도 안 보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유익이 되면 금방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시간도 아깝고 노는 것도 중단되고 금방 돌아서는, 어쩌면 갈 때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대단히 많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삶,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 이 모든 것은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외적인 조건에서 신앙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넘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나무처럼 단단하게 서 있고 바위를 뚫고 나온 소나무가 그 바람을 모진 바람을 견디듯이 세상 속에 그 견뎌나가는 능력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환영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단지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회도 있고 또 우리가 사순절 동안 1,000원씩 모은 것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도 있고 행사들은 많이 있고 기념하는 일들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채찍맞고 피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결단 앞에서 나도 그 주님을 위해 사랑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고난 종려주일의 환호가 고난주간의 배신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순종의 시작은 자기의 마음을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비워 그 안에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채우는 맡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늘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채워놓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맡아 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이 먼저가 아니라 귀가 먼저란 이야기입니다. 혀보다는 귀가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술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전형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제한적인 삶으로 고통과 고난과 배고픔과 아픔과 모든 상실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저들의 죄를 씻어줘야 된다. 네가 창조주로서 그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비워내고 한 영혼을 위해, 아니 너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아니 너한테 기대하지 않는 영혼을 위해, 아니 널 바라보지도 않는 그 영혼을 위해 너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채찍의 맞음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된다. 신이 이 땅에 와서 채찍 맞았다고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고 감정의 고통도 괴로움도 분열도 아픔도 그 피 흘림과 마음의 상심도 다 느껴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품에 안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들을 위해 온 나를 저주하는 저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만 되는, 완전히 비워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만 채워넣더니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는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비워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에 인간적인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망과 자신이 꿈꾸는 꿈과 민족을 향한 소망과 자신의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30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했고 자신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 따라다녔는데 정작 능력은 보이는데 전혀 그럴 기미도 안 보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를 내가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어서 30냥에 파는 게 계산상으로 자신의 인생에 더 유익했던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울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워지지 않는 마음, 결국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그릇에 물을 잔뜩 담아놨어요. 그러면 그 위에 물을 퍼봤자 들어가지 않고 다 넘쳐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내 생각과 방법과 수단과 목표와 비전을 비워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손해보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라 말씀하시니 손해를 보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내 분을 참고 용서하려고 애써보는 것이고, 여러분,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몇 번 죽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용서라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비워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주인됨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신을 통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나를 따라올 수 있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죽기까지 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워 하나님을 채웠더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순종을 선언합니다.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순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휘페코라고 하는 말인데 끝까지 귀 기울여 따르는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주님의 순종은 나 좋을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내 뜻대로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인생 전부 다가 그 믿음 안에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의 속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맡고 있습니다. 이렇습니까? 이사야서 50장 7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순종의 근거는 상황이 아닙니다. 순종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속에 배신한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 믿음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 사라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배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나를 도우실 것을, 나와 동행하심을, 내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로, 온전한 길로, 능력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 지금 내가 패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계산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타협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에 남는 시간 중에 그래도 남아도 아까우니까 만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하여가 주님은 전부를 비워내셨던 분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히 100%예요. 우리 100%의 순종, 완전한 순종만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와 동행하실 때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매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계산상으로 손해보는데요. 그래서 못 가겠는데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우리에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담장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의 순종은 제자들이 바라볼 때, 유다가 바라볼 때 실패입니다. 아니,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십자가라니, 이게 뭡니까? 하지만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완성이기에 주님은 죽기까지 그 길을 자존심 내려놓고, 내 만족 내려놓고, 내 기쁨 다 비워내서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답니다. 평안할 때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답니다. 야고보는 그럽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다져놓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에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순종할 건가?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대답은 죽기까지요라고 나와야 되는데, 대답도 알려주고 물어보는데도 아무도 대답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쳐다보고만 있어요.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 하려니까 뭐라고 하시려고 도대체 죽기까지 하라고 그럴까? 나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라는, 사람한테 순종하려고 자꾸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죠? 내가 순종해야 되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극복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극복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극복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 일을 극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극복할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패배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왜 날 죽게까지 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나 이런 거 아니었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더 충성했을 텐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축복해 줬더니 다 홀로 도망가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볼 수가 없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로 갔는지 물어봐야 문제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한다며요.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봐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바쁘라고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죽도록 그걸 포기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그 축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 그 축복 너머에 있는 새로운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죽기까지가 아니라 나 가능한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은 죽기까지. 근데 그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게 순종.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이 뭘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죽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결과, 접속사입니다. 낮아짐과 순종의 끝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그건 부활의 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움과 순종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또 다른 승리를 향한 큰 산을 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가면 절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보다는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뭘 이루는 것이 더 좋을까 비교해서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구경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높이시는 역사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영광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 주님의 승리는 단지 예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이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심지어 죽음의 세계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종려주일에 외친 군중의 환호는 흉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피조물은 진정한 경배와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끝난 길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걸어가 봐야만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믿음이 정지되어 있다면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내 믿음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을까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유다는 무너졌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신의 밤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올리면 유다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도 그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주시지 않고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에게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라. 함께 은혜의 자리를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찬을 떼시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막 먹고 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자꾸 넘어집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10,000번을 넘어져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근데 아빠의 손은 포기가 없습니다. 붙잡고 걷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붙잡고 걷고 그 아이가 걷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이 걷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넘어졌다고 넌 틀렸어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원하시고 그 붙드심이 우리를 지금 구원의 은혜 앞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서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의 환호는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결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 그 은혜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저는 딱 성경을 짜면 한 단어가 나온답니다. 사랑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 아직 죄인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자기를 피우시고 믿음 안에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되살아나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의 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확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가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 너머에서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한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같은 딸 낳아라. 너 같은 아들 낳아라. 너 같은 자식 낳아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 거다. 우리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어야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야 힘드네, 이것도 힘드네. 여러분 한 끼 굶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일터에서 한 끼 굶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금식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금식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꺼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단 한 끼 금식하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대가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그래서 정말로 낮아짐과 순종으로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고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